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5장, 찬송 18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다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 내 주로 오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하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것이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이름은 곧 충만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겨울 방학을 보내면서 금요 기도회를 잠시 쉬었다가 오늘 3월부터 다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이 초대교회와 같이 뜨거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금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대한민국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얼어붙은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지구촌에 전쟁과 폭력과 기아와 재난으로, 지진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지구촌 곳곳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평화와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가정과 일터에 평강과 형통의 복을 주시고, 질병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며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금년은 세종 주님의 교회가 설립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10주년 행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4대 비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성이 흐르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부터 각 구역마다 구역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구역부터 7구역까지 각 구역의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과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3월부터 구역 예배가 은혜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예배드리는 복된 구역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 질병,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질병이 오늘 금요 기도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제 회복을 넘어서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에는 회복을 넘어서 진정으로 부흥하는 우리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월달, 2월달 우리가 함께 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요부터는 금요 기도회를 특별히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기도회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구역 예배를 연합 예배로 드렸었는데 이제 금요 기도회와 구역 예배는 별개로 따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코로나19로 그동안 소모임을 우리 구역별로 함께 모이지를 못했는데 금년부터는 이제 구역별로 모임도 가지시고 또 교제도 나누시고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배자로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보내면서 지난 주일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기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절 전까지 40일간 우리가 40일 전을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근본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고 서바이벌 마가복음 필사하는 일에도 여러분들 힘써 주시고요. 또 영적으로 또 충만해지는 그런 이제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두 사람이 나오지요. 하나는 가인이고 또 하나는 동생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아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생 아벨은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똑같이 드리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예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제사를 드린 가인은 후에 자기의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잘못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잘못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눈먼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거짓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겠습니까? 예배가 아름답지 못할 때 하나님은 성전 문을 닫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성전은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때에 그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눈먼 제물로 드리는 거짓된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예배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겠다고, 즉 예배를 드리겠다고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는 약속이고 언약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함이라. 즉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위 문답 첫 번째 항에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고 그 대답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 한 3년가량 팬데믹 상황을 지내면서 예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약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되면서 교회당에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지를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궁여지책으로 교회들은 영상 예배를 만들어서 영상이라도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올렸지만 영상 예배에 익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딴짓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졸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편한 시간에 맞춰 예배를 드리려다가 빠뜨리기도 하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서 심지어는 들어 누워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다가 보니 어느새 이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많은 성도들이 다 같이 나오질 않습니다. 시간이나 장소나 자세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많은 시간을 준비하여 교회에 나가기가 귀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존의 가나안 성도들이란 말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들이에요. 이 가나안 성도들뿐만 아니라 플로팅 교인이란 말이 생겼어요. 이 플로팅 교인이란 말은 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요, 사회 변화에 따라 영상 예배를 드리고 영상 예배도 이곳저곳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 움직이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또 저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 움직이는 교인을 플로팅 교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의 회복을 넘어서 교회의 회복들을 넘어서 우리는 진정으로 부흥을 향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주님, 금년에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 금년에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무리 사회가 변해도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공동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자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5절에서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성도들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를 언급하면서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제사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택한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와 사명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 역시 바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하나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사람이 함께 드리는 공동체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혼자서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세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예배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함께 모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도 못 드렸고요. 소그룹 모임을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또 코로나가 심할 때는 식사 공동체, 식사조차도 함께 하지를 못했어요.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허전하고 부족한 예배를 우리들이 경험했습니까? 어서 빨리 코로나가 다 끝나서 예전의 예배를 회복해 달라고 얼마나 우리들이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배에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 이제는 잘 모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안 모이고 여전히 영상을 통하여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이미 경험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같이 예배하라. 우리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우리가 회복하는 해.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죠? 예배부터 회복을 해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사람에게 줘도 받지 않을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너무 역겨워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 예배학 강의를 했던 어느 예배학 교수님께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5가지 예배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감이 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5가지 예배. 첫째는 구원의 은총에 감격과 감사로 응답하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의 은총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로 응답하지 않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찾아와서 이 땅에까지 오신 주님의 사람에 응답하는 것이 성도들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요, 항상 무엇인가 받으려고만 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지 받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요, 잘못된 태도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잘못되면 태도도 잘못된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잘못된 태도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은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책망받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보러 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예배를 구경하러 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구경꾼 같은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배에 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딴 생각을 하면서 예배가 어서 빨리 끝나기를 고대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예배에 정성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자기를 위한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자기를 만족시켜야 그것이 은혜로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만 솔직히 우리의 예배가 정말 얼마나 부족합니까? 몸만 나와서 겉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성이 없이 준비가 없이 드리는 예배는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며 드리는 예배는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2023년도에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네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 한 일간지의 칼럼에 이런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은 융의 천국이다. 강남에서 주말을 멋지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토요일 오후 일과를 마치고 친구들과 만나 저녁을 먹고 2차로 디스코텍에서 춤을 추고 3차로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4차로 모텔에 가서 잠을 잔다. 그리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고 옷을 반드시 입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주말을 아주 근사하게 보낼 수 있다. 이것은 당시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쓴 이야기입니다만 이 이야기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풍자에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도덕성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고 무엇인가 구별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구별되는 것은 그렇게 살다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주일날 사우나하고 교회에 출석하여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토요일을 보내고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예배는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살려 주십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예배보다 우선할 것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희생이나 헌신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가 살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살면 이 나라 국가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금년에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 세종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2023년 되고 또 10주년 설립기념 회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99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99편 9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돼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새롭게 우리가 금요 기도회도 시작을 하고요. 또 구역 예배도 한 주간 주중에 정한 시간에 구역 예배를 이제 다시 3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협력하시고 또 열심히 잘 섬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회 설립 10주년의 행사고요. 그래서 10주년 행사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월 달에 인도 단기선교와 인도 로타교회 봉헌 예배를 잘 드리고 10주년 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4월 달 임직식 그리고 계속되는 모든 행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고 3.1절 기념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주일 대예배 시간에 애국가 제창도 하고 만세상창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는 성경 공부 열심히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신앙생활이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소요리 문답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년 축복 대신반 지난 주간에 했고 또 이번 주에도 이제 몇 가지를 했습니다. 내일 또 계속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모든 신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을 받지 못한 가정들은 추후에 시간 되는 그런 날에 신방을 하도록 하겠고요. 대부분의 가정들을 이번에 다 신방을 코로나 이후에 3년 만에 신방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종직 피택자 교육을 이번 주일부터 4월 9일까지 6주간 6번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피택되신 분들은 다 찬양 예배 후에 교회 본당에서 피택자 교육을 하겠습니다. 피택자 교육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임직식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성경 필사 서바이벌 마가복음 사순절 기간 동안 필사 노트를 준비해서 성경 필사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월 9일 날 부활절 날에 교회에 여러분들 강단에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이 주보를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70장 찬송 부르고 일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차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우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머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핏머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아멘. 교회 공동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어려운 때에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정치와 경제가 또 살아나고, 또 이 땅이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 숭배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세종 주님의 교회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화면에 다 나옵니다. 기도하시고, 지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면서 부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10주년 행사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 금요 기도회는요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모이는 기도회인데,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는요 꼭 기도회 여러분 사모하면서 나오시면요 기도회에 여러분들 응답을 받습니다. 큰 여러분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질병도 병마도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뜨거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인도에서 경험했습니다. 인도에서 우리가 기도 뜨겁게 할 때에 우리 신학생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안에 이런 기도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이 성전에 와서 사모하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많이 참여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뜨겁게 함께 같이 기도하시다가 우리 뜨겁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기도에 하나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세종 주님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진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올라가서 아버지 부흥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전에서 또 있는 장소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함께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분명한 우상과 음란과 분열과 거짓 세력 아버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거만과 이상의 위협의 영향을 받고 나사렛 순종하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위한 이 성경적 법들이 아버지 해동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듭으로 남은 나의 평화적인 복위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동네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국민나라 국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아버지 정신을 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모든 아버지 극복하고 아버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한국 교회들 다시 한 번 더 깨어나서 아버지 회복과 부흥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령 대한민국하고 한국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5만여 한국교회와 7만여 우리 목회자들 1000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땅에 나가는 이만명의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어느 하나님 가운데 이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의 고통 당하고 있는 아버지 저 영혼들을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연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무엇이여 승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트르키예와 아버지 시리아 지역에 피해로 고통중에 있는 아버지 저들을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빠른 복구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종주님에게 허락하신 사대비전을 가르치고 영성이 일어나는 교회, 시험까지 하는 교회, 열방을 묻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취하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뒤에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과 또 하나님 모든 우리 영적 목사, 영적 목사님 또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주의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엘리사의 영적 각별의 영감 주시고 영능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아내들처럼 뜻을 정하게 하시고 요즘과 같이 기대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세종 주님에게 하나님께가 흘러넘치는 공동 공동체가 되고 지역사회에 연약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종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한다고 말씀과 분열적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한 사명 공동체 은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목회자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맡은 바의 결과를 충성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종주의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생업을 가정을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질병력마로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은 누가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나사렛 예수를 병하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 다른 모든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고 그 시간에 깨어나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시간들이 소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설립 10주년 행사를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게 해주시고 아버지 세종주님의 교회 새로운 도약과 아버지 미래의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중직자들이 모든 장로와 아버지 권사와 모든 재직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고 한방 안되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종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지역사회에 섬기고 민족과 그림을 인도하는 아버지 역사가 인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과 소매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순절 시간 특별하게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우리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고침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이 아버지 뜨겁고 가득 차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이 성령의 뿌리와 알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십자가 동작부터 아버지 구석구석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뿌리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들이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구역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부흥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종주님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묵고 있는 어둠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를 향하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가정의 하나님 아버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셔라. 주여 역사하여 주셔라. 아버지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습관적으로 드리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는 그동안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했던 예배가 있다면 다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2023년도에는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교역자들도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요일 기도회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다 고침받고 회복되고 돌아가는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고 이제 저희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편안하게 안식하고 또 주님 품 안에서 품에 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편안한 밤잠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위로 교제하시니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부흥을 꿈꾸며 이제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로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임,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 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